하루는 성경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붙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두 번 해보셨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때에 그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주셨을까? 이걸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다른 말로 보면 익숙하고 편한 곳을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되게 수월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답이 없어서 답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좀 답을 빨리 찾는 거죠. 빨리 찾으면 우리가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처럼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불투명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어떤 거냐 하면 상대방의 명령이 투명할 때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게 진짜 신뢰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는 어떤 거냐 하면 상대방의 명령이 불투명할 때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뢰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 명령이 투명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명령이 불투명하더라도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불투명한 명령은 신뢰가 높은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투명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간 기드온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뭔가 투명하고 명확하기를 자꾸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왜요? 어떻게 해요? 어디를요? 자꾸 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부분의 명령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투명한 걸 요구해요. 하나님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내가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불분명한 것을 되게 싫어하는 세대예요. 참 우리가 아이러니인 게 나는 그러면 명확하게 말하고 명확하게 사느냐?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명확하게 말하고 명확하게 사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않으면서 하나님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하기를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명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왜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세대니까 그래도 왜라는 질문을 해보고 이 질문에 답을 얻으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떠나야 하는지를 알면 조금은 쉽게 떠남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답이 그 명령 안에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정에 대대로 물려오는 직업도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직업도 아니었고 그 땅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 거기서 살았다면 결코 축복받는 삶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떠나야 하는 도시였고 그 사람들은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 우르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끄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하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계속 너를 이끌어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 또한 목적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기를 앞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유업의 땅으로 이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령만 하고 그냥 가만 버려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과 함 동시에 계속해서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나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한 그걸 믿었어요. 약속의 땅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 삶을 이끌어서 그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유업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곳이 너의 약속의 땅이다, 유업의 땅이다, 너의 기업이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처음부터 알려준 건 아니었지만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나올 거라는 그런 인도하심이 아브라함 향해서 계속 있었고 드디어 목적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여기가 너의 땅이다, 내가 약속한 땅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1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축복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좀 이렇게 비춰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명령에는 축복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축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이 명령을 순종하는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 집이 어려워지는데, 내가 힘들어지는데, 여기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명령에는 축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하죠.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얼마나 스스로 하고 살아요.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복 주지 않으세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한 적이 많잖아요. 그 질문의 답 중에 하나가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은 거죠. 봉사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명령의 반쪽만 본 거예요. 그 나머지 반쪽에 있는 이 명령과 함께 있는 축복은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 명령 안에는 떠남의 명령도 있지만 동일하게 축복의 명령도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축복은 누가 누리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축복이 있고요. 그럼 이 축복은 누가 누리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누려요. 그럼 못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행하신 일 중에 두 번째 질문을 또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것도 엄청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이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안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이 인신제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이 드린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드리도록 명령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잘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명령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명령 자체도 너무 힘들어서 힘든데 중요한 건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왜곡이 있어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제물 되게 나셔도 자기가 창조한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제물로 받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는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경험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전에 그런 사람을 제사를 드린 경험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한 거예요. 자, 보통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성도들은 비이성적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창세기 22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이성적인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잖아요. 제 말씀에 뭐 잘못이 있나요? 제가 틀린 말씀을 전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비이성적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막 기도 중에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자꾸 응답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답이 내 환경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순종하기에 난 너무 가난하고, 순종하기에 난 너무 시간도 없고, 순종하기에 나는 형편도 안 되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여기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다라고 취급해버린 거죠. 어쩌면 우리가 복받지 못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이 있는데 이 명령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억들이 수없이 떠오를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우리 가정을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긴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비이성적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명령을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근데 감사하게 1절에 보면 하나님 명확하게 이유를 써놨어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테스트, 템프테이션 이런 거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테스트로 이렇게 옮기기는 이 나사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나사는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온전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신실한지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시험이 그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시작된 시험이에요.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냥 문제 내볼까? 그냥 한번 점검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향한 수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던져준 시험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시험은 좀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시험이 내 인생에 지금 있어요. 이 명령을 순종하면, 이 시험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합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 담아서 지금 내 삶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통과를 하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까요? 우리는 시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지? 이렇게만 평가하고 말아요. 아니요.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형용할 선 사랑이 담겨있는 시험인 거예요. 뒤에 사람이 응원하는 시험이에요. 나 밀출 제발 통과해라. 제발 극복해라. 제발 넘어서라. 이 마음이 담긴 시험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나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다듬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긍정적인 시험이에요. 부정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통과 못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통과하지 못하면 너 인생 끝내버릴 거야. 통과하지 못하면 넌 끝이야.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신 시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좀 많이 달라지죠.
좀 많이 달라져요. 그냥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는 것과 왜라는 물음을 하면서 하는 묵상은 달라져요.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어떤 사건에 묵상하는 것과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는 묵상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이제 내 삶에 일어난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사를 하게 하셨는지, 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했는지, 왜 목장교회를 다니게 했는지, 왜 이 직장을 잊게 하셨는지 한 번쯤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유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물음에 답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지 알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하나님 왜 이 남편, 정말 형편없는 남편을 만나게 했는지 그래도 이유를 알면 남편을 섬기고 순종한 일이 그래도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다니게 했는지,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고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고 수없이 힘든 일만 내 앞에 산적한 이 직장에 왜 하나님이 나를 다니게 했는지라는 이 왜라는 물음에 내가 답을 알 수 있으면 내가 그 직장도, 내가 속해 내 가정도, 교회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처받게 하셨는지, 왜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왜 이별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돈을 다 잃게 하셨는지, 왜 사람을 다 떠나가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의 죄, 나의 불순종, 나의 잘못으로 해서 이런 경험이 있기도 해요. 그럼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우리를 빠뜨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내가 불순종해서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가지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좀 왜라는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 집에 허락하셨을까? 내가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내게 주셨을까? 한 번쯤 질문을 하시고 한 번 답을 얻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나 그 어려움들, 그 괴로움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저보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고 좀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1년이 넘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산소를 가지는 않아요. 못 가요. 그냥 못 가는 마음의 이제 내면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 기간 중에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둘째 날 저녁쯤인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나의 시간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확고하게 새겨주셨어요. 나의 시간은 옳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방법은 옳다. 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 우리가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질문의 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의 방법은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옳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현재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많은 유익이 돼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적인 불행,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감정적인 불행이 있어요. 나만 슬프고, 막 나만 괴롭고, 나만 어렵고, 막 나만 힘들고. 이 감정적인 불행이 왜 생길까요? 이 감정적인 불행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왜 하나님 나를 갖다 두셨어요? 하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왜 내 앞에 두셨어요? 내가 가장 극복하기 못한 문제를 왜 내 삶에 두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데보다 이런 데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보다 이런 걸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보다 나는 저것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런 곳에 두셨습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남편과 아내를 만난 건 하나님이 맞게 하신 거예요. 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맞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감정적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실제 불행에서 불행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불행을 못 벗어나요. 이 감정적인 불행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는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 감정적인 불행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해요.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이 고통 때문에 죽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고통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결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롬,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가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평안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안주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만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됐고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결단을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그런 경험도 없어요. 이 제사는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 향해 드려지지 않은 제사였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겼고, 그래서 번제물을, 그 번제물의 아들이죠, 아들을 향해서 칼을로 내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의 믿음은 통과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왜라는 질문을 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사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일과 사람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기억들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그것을 불러왔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런 경험을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밑그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세 번째 오늘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어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 안에는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비전의 사람이 되고,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사명의 사람이 되고,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평생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그 축복을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선명하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성전을 지을 때 그랬죠.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 모든 규격과 제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고 따라오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한 사건을 좀 더 조금만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 강물이 언제 멈췄냐 하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 강에 잠겨질 때, 그러니까 발이 요단 강을 밟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춰졌어요. 내 삶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멈추려면,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결단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막 수많은 파도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막 큰 물줄기가 내 삶을 향해 덮쳐와요. 이게 언제 멈춰지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발걸음을 못 내딛더라고요.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물 앞에 가면 어때요? 계속 겁이 나니까 깊지도 않은 물에 넣었다 뺐다 하다가 겨우 나중에 언제 들어가요? 부모가 이렇게 들어서 넣으면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들어서 그 요단강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상징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알까요? 1%라도 알까요? 나를 향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발걸음을 못 내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의 발걸음이 내딛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